오늘도 수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명절 연휴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멀리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가까이 계셨던 친척들을 찾아뵌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오신 분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명절 가운데 풍성한 것이 조상의 은혜다 이러면서 우리 조상들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다른 것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른 것들에게 돌리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입니다라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다 세어보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쉽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고백,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주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붙든다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광야의 물이 솟게 하시고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새 일을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다시 한번 선포하며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 우리 그 주님을 향해 함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의 어떤 다른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과 우리의 흥미와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있지만 이 시간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온 은혜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백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시 쏟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의 쓰러져 있던 마음과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의 손에 되게 하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께서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많은 문제와 우리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어떠한 것일지라도 주님의 것보다 클 수 없음을 깨닫고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러 나아갑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걸어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를 통해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한없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맛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16절에서 20절
우리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16절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항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샬롬 중창단 찬양 읽겠습니다.
찬양 너무 좋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광고 드립니다. 우리 YBS 가을학기 시작됐고요.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이번 주 금요일 16일 오후 2시에 아가페홀에서 우리 연동교회 암환우회 모임 올레움 첫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를 초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암환우들 또는 우리 가족들, 환우의 가족들 그와 함께 중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아픔이 있는 자들을 함께 사랑으로 나누는 시간에 특별히 이 모임이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첫 모임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장례 광고 있는데요. 우리 강은영 명예권사님 별세하셔서 내일 입관 예배 드립니다. 내일 12시 30분에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9호실에서 저희들 입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김정숙 은퇴장로님, 김경숙 1 은퇴설이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종호 은퇴설이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장원희 권사님 14일 별세하셔서 내일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만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하고요. 위로 예배는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빈소는 한사랑병원 장례문화센터 매화실입니다. 경기도 안산이고요. 그곳에서 교회에서 출발하는 것은 9시에 이곳에서 저희들 위로 예배 드리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강은영 명예권사님 입관 예배는 이곳에서 간 우리 교회 버스가 그곳에서 바로 가서 그곳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 시계가 있는데요. 시계가 좀 오래된 시계라 하루는 시계 제가 시침, 분침을 또 초침을 보는데 초침이 4초씩 움직이는 겁니다. 기분이 안 좋게 왜 4초씩 움직일까?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오래돼서. 그런데 하루는 제가 시간이 늦어서 밤 12시쯤 잠이 들려고 해서 몇 시인가 하고 시계를 딱 봤더니 분침하고 시침이 딱 12시가 됐는데 바라라라 떨고 있는 겁니다. 초침은 4초씩 가고 밤 12시에 분침, 시침이 바라라라 거기서 떨고 있고 이게 또 무슨 증상인가 했더니 그날 새벽 4시에 시계가 멈췄습니다. 조짐이 좋지 않죠. 이거 시계 버려야 되나? 그리고 시계방에 찾아가서 이게 시계가 이상합니다. 4시에 멈췄고요. 밤 12시에 시침 분침이 바르르 떨렸고요. 제가 두 가지를 딱 얘기했더니 그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초씩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 주세요. 약이 다 달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을 갈았겠더니 너무나 잘 갑니다. 역시 전문가에게 가야지 그 해답의 문제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자주 배가 아픕니다. 아빠 배 아파. 그럼 항상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장실 가 얘기합니다. 아빠는 내가 배만 아프다 그러면 왜 화장실 가라 그래? 정말 5분 후에 제 아들이 화장실 갔다 오면 아빠 다 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아빠는 의사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야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를 우리의 해결사이시고 우리의 또 해답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져오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해결되고 응답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해답이신 주님을 만납시다. 우리의 해답이신 주님을 만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아가 보자 합니다. 노자의 가르침 가운데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아주는 방법이 더 그들에게 좋은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그냥 주는 구제보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직장을 보내주는 것, 그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겐 당장 끼니를 때우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구제고 또 나눔이 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많은 구제와 봉사 또 국가의 정책 가운데 복지와 분배 정책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결론은 무조건 나눠주는 것만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라고 다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복지적 혜택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예전 미국 본토에 살았던 인디안들입니다. 그곳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미국 본토를 차지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 땅이었는데 이제 자기들 땅에서 자기들의 구역에서만 살게 됩니다. 그 구역에서만, 그 인디안들의 구역에서만 살게 되면 국가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그 인디안들에게 엄청난 혜택과 복지를 허락해 줍니다. 그들이 원하면 하루 한 달 생활비를 충분하게 주고요, 아이들이 공부하고자 원한다면 대학까지도 등록금을 공짜로 해줍니다. 원한다면 집도 주고요, 엄청난 복지 혜택 곳곳을 그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다 대학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인디안들이 학력이 제일 떨어지고요, 문맹률도 가장 높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인디안들이 마약 중독의 인구 대비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비가 나오는 그 주간에는요, 그 인디안 구역에선 가장 많은 마약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 주간에 인디안들은 가장 많은 돈을 쓰고 그 주간에 그 돈을 거의 다 쓰고요, 남아있는 3주, 2주는 마약으로 버틴다든지 또 돈을 꾸어서 악순환의 경제적 삶을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것에 비용이 들지 않으니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복지적 혜택이 무의미하게 사용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사니 도와줘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냥 돈을 주고 물질만 채워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육도 이와 같습니다. 아이들이,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이 달 그리고 별 이런 것들을 되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책을 사주죠. 야, 이게 달이야, 이게 목성이야, 이게 토성이야. 아빠, 토성엔 뭐가 이렇게 띠가 들여져 있네? 아빠의 마음은 그런 아이들의 이 호기심 많은 거를 보면 좀 지나치게 앞서가죠.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지름신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천체 만환경을 샀습니다. 토성의 그 띠를 보여주려고. 물론 아이들은 그 만환경으로 토성의 띠를, 여러분 천체 만환경으로 토성의 띠를 보셨습니까? 정말 영화에서나 책에서 말고 직접 여러분들이 만환경을 해서요, 저는 직접 해서 제 아이들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정말 콩할 만한 토성에 띠가 있더라고요.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그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아빠가 직접 사준 천체 만환경에 그 책에 나온 토성을 봤다. 근데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제게 남은 건 제 아내의 잔소리. 제 자녀들이 물고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또 책을 사주고요, 또 동영상도 보여주고, 이론적으로 물고기는 이런 거야. 이 아빠의 마음은 또 그 호기심을 더 채워주고 싶어서 제가 뭘 샀겠습니까? 투망을 샀습니다. 투망을 사서 직접 가서 아들과 투망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게 성살이야, 이게 쏘가리야 막 얘기해 주죠. 그렇게
갖게 된 지식은 정말 오래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노력 하나 하지 아니하고 마치 운처럼, 요행처럼 찾아온 좋은 기회를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 거저 주신 은혜와 그 거저 주신 선물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싼 은혜가 되지요.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된 것에 떳떳한 신앙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저 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그것을 헤프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떳떳한 그 은혜를 사용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의 우시아 왕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시아 왕은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중등부 3학년 정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이죠. 그 나이에 왕이 되어서 괜찮을까? 사실 저는 우시아 왕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연동교회 부임했을 때 그 마음과 동병상련이 됐습니다. 제가 44살에 연동교회 왔습니다. 처음에 부임했을 때 어린 나이 목사가 그 전통 있는 연동교회 괜찮을까? 애 같은 목사가 왔대. 연동교회 괜찮을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대답이 별로 없으십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중학생 딸 있고요. 담임 목회 경력 5년 있고요. 풀타임 15년 했습니다. 산전수전 저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요, 제 전임 목사님 이성희 목사님은 저보다 더 나이 어린 42살에 오셨고요. 김영태 목사님은 30몇 살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던 저도 그렇게 어리게 보이는데 우시아는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의 성경은 우시아 왕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4절에 나왔던 대로 그는 정직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의 표현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시아 왕은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시아가 16살 왕위에 앉았지만 그 여러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선한 왕,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였던 정직한 왕. 그 정직의 뜻은 무엇일까? 그 뜻은 우시아는 정직한 자여서 자신이 정직한 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달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신가요?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직한 자였기 때문에 나는 정직한 왕으로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게 정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 앞부분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가요 완전한 선한 왕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도요 조금의 선한 또는 정직한 왕의 삶을 살았지만 이 아마사 왕도 문제가 있었고 악행을 했던 왕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시아가 두 가지를 행했다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 아마사의 왕의 좋은 점, 그가 정직하게 행했고 그가 선왕으로서 보여줬던 것은 잘 배우고 그것을 익히고 받아들였다는 것이고요. 아버지 왕이 아마사가 보여줬던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회개하고 고치며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직이라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100% 정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단에선 성직 칼날을 입은 저조차도
100% 완벽한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정직하다고 사람들이 모두 평가해도요, 그 사람 마음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니 선배 목사님이 이런 충고를 하셨습니다. 너 성도들 다 믿으면 안 된다. 물론 그 뜻은 헌금 많이 내는 성도에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 그 사람 믿으면 안 된다. 너 도와주겠다는 교인들, 너 잘해주겠다는 성도들, 그 사람들 믿으면 안 된다. 너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서 목회해야 된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지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을 안 믿고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엊그제 주일 말씀에 눈앞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면 여러분도 믿고 그 하나님도 믿게 해야 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 나 다 의심스러워, 뭔가 다 좀 이상한 것 같아, 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선배 목사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나는 성도님들을 믿겠다. 대신에 성도도 사람이니, 여러분도 사람이니, 성도님들이 보여주시는 좋은 것들은 기억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을 것이니 그것은 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은 채 그들의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원수는 물에 새겨서 흘러가면 다 잊어버리는 것. 하지만 은혜는 돌에 새겨서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것. 바로 우시아도 선대왕인 아마사의 왕의 좋은 점은 돌에 새기고 나빴던 점은 물에 새겨서 좋은 점은 살리고 나쁜 점은 고치고 변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우시아는 선왕,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그가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1에서 100까지 모든 것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정직한 왕이 아니고요, 그는 스스로가 절대 정직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선대 왕의 좋은 점, 잘한 점은 잘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점은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그의 그 왕의 업적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서의 정직은요, 우리가 정직할 수 있으니 정직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할 수 없죠. 따라서 우리는 정직하기 위해서 타산지석, 늘 누군가를 타산지석,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인간이 우리 모두는 정직할 수 없으니 그들이 가진 좋은 점은 가지고 살려내되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그리고 실수가 있는 모습은 늘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온전히 살고자 하는 모습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 장로님은 정직하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은 참으로 정직해 라는 것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모두 옳고 정직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도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실수와 문제를 늘 고쳐가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들을 정직하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에만 그러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 우시아 왕의 정직의 모습을 갖추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시아 왕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경청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좋은 왕이라 평가를 받았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저희들 말씀 읽었던 16절 이하를 제가 일부러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집중해서 말씀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고른 이유는 우시아 왕이
악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나병으로 죽게 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그가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이 그렇게 심판과 저주로로 채워져 있진 않습니다. 우시아 왕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선한 왕이었나?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선왕이었던 아마사 왕, 자기 아버지의 왕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나쁜 점을 반성하면서 정직한 왕의 삶을 살고자 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가 여호와를 찾은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동안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물고기를 주는 것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죠.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고기만 받아 먹고 산다면 우리 신앙은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은혜만 먹고 살아가면요,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은 유다의 온 백성에게 인정을 받아 왕으로 추대되었음을 증거합니다. 16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죠.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백성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5절의 말씀대로 그가 여호와를 찾은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늘 찾는 기간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함과 하늘의 복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순간에 신비를 맛보고 환상과 환각을 보게 되고 그 기도를 한때 은혜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지켜내고 그 기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삶에 대한 결과만으로 형통함과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잘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5절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찾은 동안에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한 은혜에 대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결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찾고 묻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125년의 연동교회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우리 연동교회는 언제 행복했을까?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 전에 참으로 또 행복했을 때가 있었을 텐데, 가끔 우리 최현수 집사님 우리 주일학교부터 오셨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 본인이 그때는 이랬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 와, 그때 연동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북적거리면서 모여서 함께 신앙과 믿음을 나눴구나. 그때 참으로 기쁨과 행복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더 과거로 넘어가서 우리 게일 목사님 시절에 어땠을까? 동대문 주변에 수많은 갓바치들,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변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많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연동교회가 주일학교의 시초가 된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북적북적 모였고요, 그들에게 엿을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면서 함께 모이고, 야, 연목골 교회 가자, 연동교회 가자 가는 것이 곳곳 골목에서 얘기가 들었을 때 그때 참 성도들은 행복했겠구나. 70년, 80년대 한국교회 전체가 부흥할 때 우리 연동교회도 수적인 부흥을 이뤘겠죠. 그때 이 교회, 이 성전이 꽉 차는 것에 아마 행복과 기쁨이 있었을 거고요. 연동교회가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라 곳곳에서 저 연동교회 다녀요 하면 그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라는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행복하셨겠죠.
여러분 각자도 그런 교회 생활을 하셨을 때 행복했던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128년, 130년 교회 이 성전이 꽉 찼을 때 저는요, 저의 모교에 있었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청년 갈 때까지 7, 8년 동안 제 모교에는 1년에 100명씩 새신자가 등록했습니다. 3, 400명 교회가 1200명, 1300명 되는 그 교회를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목회한 건 아니고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부흥회를 열면 이 성전이 좁아서 교육부실까지 저희가 뛰어서 가도 5분입니다. 좀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 중등부 애들 잠깐 일로 와봐. 니네 교실 가가지고 의자 가져와. 그럼 저희들이 막 뛰어가서 의자를 막 힘들게 들고 옵니다. 어깨도 메고. 그래서 본당에 의자를 놓으면 그 의자에도 꽉 차고요. 하다 자리가 없어서 이 단 위에까지 사람들이 앉고 부흥 강사님이 여기에 간신히 서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을 제가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 꽉 찬 모습에 행복했느냐? 아니요. 제가 언제 행복했냐면 그 의자를 들고 올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제 모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 제가 중고등부 회장했거든요. 회장했을 때로 청년부 총무하면서 우리 리더들 제가 부려먹고 막 수련회 가서 아이들 밤에 막 얼굴에다 뭐 칠하고 뭐 그때 아니요. 제가 돌아가고 싶은 날은 그때 그 의자를 들고 오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야, 그 교회 가자라는 얘기를 들은 그때 몸은 지치고 참으로 힘들었지만 그때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느 때 가장 좋으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 되셔서 너무 행복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물어보지 않지만 전 딱 알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되기 전에 열심히, 물론 장로가 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장로가 되기 전에 정말 이 교회 내 모든 목숨을 다 바쳐서 일을 하겠다 했을 그때 그 평신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셨을 겁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보았을 때 목회자인 저는요, 목사가 돼서 지금은 성경을 못 봅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 또 시간을 짬내서 보는 정도. 도리어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공부할 때 정말 하루에 사복음서를 읽고 시편을 다 읽고 한 달 만에 통독을 계속 2번, 3번 반복하면서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언제 더 깊으셨습니까? 영성 훈련할 때? 아니죠.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훈련하는 과정 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형통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순간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그 동안에 우시아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높은 직분에 오르고 나름 교회를 멋지게 지어놓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에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았을 때 그것이 기쁨과 감사와 형통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화해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의 동안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은 것은 그렇게 선왕이었던 우시아가 다시 악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던 모습을 잃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된 것이죠.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그때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16절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영성이 깊고 신앙이 좋고 형통한 삶은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얻었을 때, 영성 훈련이 깊이 들어갔을 때, 신앙이 좋다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가 아니라 오늘 우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동안 가장 영성이 깊은 것이고 가장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이곳에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진 직분, 여러분이 어떤 것에 올라가기 위해 그 단계에 오른 하나의 과정,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우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연동교회 성도라는 여러분 그 이름표를 떼고 예전에 그 의자를 나르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교회에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치우려고 하고 함께 그것들을 이뤄가려고 했던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주셨던 그 형통함, 그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매일 매 순간 주의 형통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저희들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 내 영혼도 주를 찾기에 그런 목마른 사슴처럼 찾는데요, 이 찬양을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오늘 말씀에 빗대 보면 그 한 모금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시냇가를 찾아가고 연못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을 아마 가장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찬양을 통해 이 목마른 사슴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고 닮아가고 쫓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다시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기쁨 또한 나의 참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시아 왕의 그 정직한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신앙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길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의 정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찾아 주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것을 이루어낸 것으로 신앙의 목적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 뛰어가며 수고했던 우리의 그 모습,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었을 때 그때 그 갈급함으로 나아갔던 그때를 더 그리워하며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우리 교회 지역사회와 우리 이웃,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주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부모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창립 130주년을 위해 많은 것들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의 총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예배로 회복되고자 한 해 저희들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중보의 확장과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영이 임하여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우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정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직한 신앙을 갖기 위해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문제들, 실수와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놔 그 모든 것이 저희들 오직 주의 뜻대로 온전하게 되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솔직한 또 정직한 왕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을 저희들 더욱더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던 그 우시아 왕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 주여들 곳곳을 헤매는 그 과정 가운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주님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사회와 이웃과 우리 타인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창조 보존을 위해 저희들이 주님의 창조 세계를 더욱더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경나라의 백성들, 주요 국내의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창조 저희들 창립주의 130주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과정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형통함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저희들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우리 그 총회가 성총회로 귀한 일들을 저희들 잘 관리하게 하시고 주여 100년 되게 저희들 100년을 앞서보면 참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주께서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자들이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여 결과물을 나올 때부터 주여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만난 이들보다 주의 얼굴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의 뜰에 저희들 판을 디디고 주님 앞에 경건하고 순결하며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건강과 안전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곳곳의 일들의 그 사역들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일들을 주여 기적처럼 이루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과정을 보게 하시며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여 방패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맞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가는 참된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연동의 가족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시험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군대와 유학 중에 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 또 다시 저희들 후반기에 구역 모임 하고자 하는데 다시 이 구역 모임이 소그룹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족하오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교육 파트 사역자들과 우리 재직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교우를 위해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이 시간 붙들고 나오고자 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소리내어 언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수요 기도회 주님께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바로 이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된 것에 형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 저 입술을 벌려 간절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주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며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미 응답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심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기도가 오직 주의 성령으로 하늘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를 응답받을 때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동의 저희들 권속들을 위해 서로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일학교의 자녀들 다시 한번 우리 연동의 부흥이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 우리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자녀들과 아버지 주들 주여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건강을 돌보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와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연동의 권속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그물처럼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연동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중보가 하늘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고 능력이며 산성이시고 요새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연동의 기도에 주여 천소가 만면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능력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자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그 가운데 경건하며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리더를 세우시고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셨사오니 원로 목사님과 우리 모역자들과 아버지 모든 주여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과 경건함과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특별히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역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작은 소그룹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교회의 역사가 부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소리내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어떤 일이든지 주께서 이루시니라. 저희들 마음을 확정하셨으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주의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오직 주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마음과 기쁨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사오니 우리 연동의 재단 가운데, 연동의 속한 권속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전 것들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이 임하여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셨음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전에 옛 구습으로 물들어 있는 모든 이전 것들은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찬양으로 결단하여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이곳에 기도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셨사오니 저희들 이 기도 가운데 더욱더 새로움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결단하게 하셨음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은 정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로 나오니,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아 우시아 왕처럼 그렇게 정직함이 영적으로 드러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고 주를 찾고 주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 무엇인가를 이룬 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목마른 사처럼 뛰고 또 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감사와 기쁨이 채워지는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저희들이 우리의 기도에만 머물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와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 이 창조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전쟁과 폭력이 있는 곳에 주의 정의와 평화가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립 13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과 세상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130주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총회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와 술수가 난무하지 않도록 주께서 그곳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현관문을 나올 때부터 예배자로 나오는 우리 연동의 권속들, 주께서 성전의 뜰에 발을 댈 때 그들을 경건케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며 주의 자녀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은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에 많은 구역들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고자 오늘부터 우리 구역장 모임으로 구역 모임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저희들이 지치고 쓰러져 있사오나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내가 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동료가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서 주님이 원하는 그 작은 교회들이 곳곳에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이 나와 간증이 차고 넘치는 구역의 소그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구역장들을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과 믿음이 올곧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 늘 겸손케 하시고 낮은 자리, 후미진 곳, 어두운 곳에서 참된 리더십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권속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광선 집사님, 김영광 권사님, 하영호 집사님, 이재순 권사님, 손지연 집사님, 김동성 장로님, 이영우 집사님, 정궁숙 집사님, 이영원 집사님, 이양수 권사님, 전영숙 권사님, 박춘근 장로님, 최영준 성도님, 강원규 집사님, 유명자 성도님, 이재몽 장로님, 박찬성 권사님, 윤중모 집사님, 백현영 집사님, 이진영 권사님, 박정호 권사님, 최정려 권사님, 노광진 권사님, 이기훈 권사님, 박종훈 집사님, 고명환 장로님, 정민규 집사님, 이명국 권사님, 이현자 권사님, 김승현 성도님, 또한 함께 기도했던 강은영 권사님, 주께서 천국으로 부르셨사오니 저희들 평안 중에 또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실 수 있다면 치유를 허락하시며 그들과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더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부르신다면 그들의 영혼을 주께서 친히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 안에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주 안에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할 때 주께서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어 우리의 영혼 이전 것은 지나가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며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를 이전 것은 지나가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수요 기도회마다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오직 새로운 방언이 터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 주의 얼굴로 가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이들을 통해 더욱더 천국이 곳곳에 드러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치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복된 삶 가운데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수요기도의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